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에게 김재선 선교사를 모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복음의 그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또 이곳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이렇게 오늘 주일에 이렇게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로부터 존중받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지금 금토하고 오늘 아침까지 해가지고 우리 계속 복음에 대해서 나눴어요. 복음에 대한 우리가 중요한 컨셉 혹은 이렇게 오해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끝났다라고 여기면서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었어. 나 이제 천국 갈 거야.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거기까지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한테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간다라고 할 때 그 천국은 단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면서 살 것인가를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제가 금요일날 먼저 혹시 안 오신 분들 계실까봐 제가 조금만 중요한 포인트들을 반복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의 3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거를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3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곳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볼 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이 말씀은 저 영어가 조금 다르지 잘못된 거죠, 저거. 네, 뭐 저기 동키가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자,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는 이 표현을 영문으로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니네가 예수님 믿었어? 예수 믿었어? 그럼 내가 앞으로 니네한테 이런 복을 줄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의 시제를 보면요 현재 완료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미 have blessed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하늘의 이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미 그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복을 구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복 좀 더 주세요. 이 복도 좀 주세요. 저 복도 좀 주세요. 하나님 이미 다 주셨다 그러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복이 부족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복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이 복은 4절에서 보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라는 것은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데 있어서 나의 행위 같은 거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성격, 내가 자라온 환경, 나의 성품, 내 교육 수준, 나의 외모, 그 어떤 것도 조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그 복들은 나의 상태에 전혀 디펜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좀 감동이 오십니까?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의 말인지 좀 이게 감동이 오십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느낌이 오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이 됐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요 그대로 우리한테 상속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천국, 그거 우리한테 상속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었죠. 관심조차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리고 그것까지 그냥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권리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실제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젊었을 때 20대 30대 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세상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하면 죄책감이 들어요. 저거 하면 또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 예수 믿잖아. 나 천국 갈 거야. 나 천국에 확신 있어. 그러고
다 경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의 그동안의 신앙은 거기에 그 수준에 사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됐지,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볼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이 은근히 우리의 삶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좀 하면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좀 그 개념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 천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이 땅에 시작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면서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줄곧 얘기하셨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첫 산상수훈 설교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의 그 포문을 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얼마나 계셨죠? 40일 계셨습니다. 40일.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제 100%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단지 우리를 죄사함 정도로 끝내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셨던 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오해는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던 오해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한테 그렇게 3년을 내내 같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끝도 없이 얘기하셨냐? 제자들이 그 오해를 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오해는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가는 곳이라는 오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하늘 우주 저편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당시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치실 때에 그 당시에 나라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뭐 구글 맵 키면은 정확하게 선들이 딱딱딱 나와 있죠. 국경에 가보셨나요? 혹시 여러 나라들 국경에 여기 선이 있어요. 여기 지게석이라 그러나요? 돌 같은 게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여기 있으면, 제 경험에는 여기 있으면 과테말라, 여기 있으면 멕시코예요. 요 선에서 여기 있으면 미국이고요. 여기 오면은 멕시코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정확하게 국경이라는 개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구글이 없던 예수님 시대에는 도대체 나라라는 게 무슨 개념이었을까요? 철조망으로 이렇게 쳐놨을까요? 선을 그어놨을까요? 어떤 것이 나라의 개념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던 그 시대의 나라의 개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왕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의 법을 따르며 살지를 결정하는, 그 사람이 사는 곳이 바로 나라였습니다. 나라의 개념은 땅이나 영토의 개념보다 내가 어떤 왕한테 속해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바로 나라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복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할 때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있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지 우리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인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온전히 왕으로서 인정받으셔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액티베이트 시켜야 돼요. 우리 삶에 액티베이트 시켜야 돼요. 방법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액티베이트 됐던 사례들이 있을까요? 이 경우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나오긴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활동이 액티베이트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내려왔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도대체 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당시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시대였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황제는 그 당시에 독수리로 표현이 됐었어요. 로마의 황제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직접 증거를 하시는데 비둘기? 왜 비둘기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노아의 홍수 생각나시죠? 노아의 홍수. 처음에 노아의 홍수 때 이제 물이 다 차서 둥둥둥 떠다녔잖아요, 방주가. 그러다가 혹시 물이 빠졌나 하고 처음에 까마귀를 보내요. 근데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둘기를 보내요. 비둘기를 보냈더니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비둘기를 보냈더니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면서 그 사도들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사역.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성령이 어떻게 임했죠?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구약의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을까요? 불의 혀처럼 임한 것은. 자, 불의 혀처럼 임하면서 거기서 모였던 사람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그곳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거주민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온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다 다른 언어들을 쓰고 있었어요. 다른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합니다. 불의 혀처럼.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냐면, 저는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영어밖에 모르는 분이 알아듣습니다. 저는 스페니쉬로 얘기를 하는데 불어밖에 모르는 분이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구약이 어떤 사건과
것과 반대이죠.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한 언어였다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게 모든 언어들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인간의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해서 이 구약의 바벨탑의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시작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됩니다. 그 믿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나오는 열매가 무엇이라 그랬죠? 바로 회개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 그리고 우리한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액티베이트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가요? 성령이 충만하신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3장 21절에 22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혹시 예수님이 언제 성령 받으셨는지 찾으셨어요? 기도하실 때입니다. 기도하실 때입니다.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다고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가요?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나서 가로되. 자, 예루살렘에 뭐 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알고 계시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강조점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액티베이트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기도하면 받습니다. 기도하면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으신가요? 정말 사모하시나요? 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 성령 좀 주세요. 나한테 성령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하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그거 해주셔야 되는 분이신가요? 아니겠죠. 때로는 가끔 이제 어떤 기도들을 듣다 보면은 제가 정말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 기도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막 부려먹는 듯한 기도, 하나님을 막 시켜먹는 듯한 기도, 하나님이 마치 자기 한 비서실장쯤 되는 것처럼 하는 기도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 정말 듣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민망합니다. 하나님을 좀 존중해 드릴 수는 없을까요? 정말 하나님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뭐 당연히 나는 내가 믿었잖아 나한테 성령 좀 보내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온 존중함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온 존경함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성령을 간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온 집들은 다 들어라. 베드로가 성령 받고 완전히 담대해졌어요. 겁 없이 선포합니다. 너희 이스라엘들 들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때의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내가 어찌할꼬? 이건 무슨 뜻일까요? 불과 얼마 전, 자, 여러분 오순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순절의 그 정확한 기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 때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과 오순절의 기간은 얼마 차이 나죠? 7주 차이 납니다. 6월절부터 7주가 지난 49일이죠. 77에 49, 49일이 된 때가 77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7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6월절 때 6월절 명절을 세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6월절에 왔다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7주 후에 오순절을 세기 위해서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바로 나였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였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은 이겁니다. 예수님, 나 그때 진짜 몰랐어요. 내가 진짜 몰랐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입니다. 신성모독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마땅히 죽었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죽인 내가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절규, 이 간절함, 이 절박함과 간절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죄사함이었고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함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번 볼까요? 5장 3절 예수님 첫 설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수님의 첫 설교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자, 이것의 의미를 아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가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지 가난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의미가 좀 너무 약해요. 실질적으로 이 단어가 쓰이는 그 표현은 한 2주 정도 굶은 거지가 구걸하는 그 순간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음식을 지금 먹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라는 이 간절함과 절박함, 이것을 푸토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조금 느꼈던 경험이 예전에 있었어요. 과테말라에서 살고 있을 때 제가 첫날을 살짝 나눴었는데 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잃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구자에서 제로를, 저희 어카운트에서 제로를 받던 날, 이제 그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에 이제 음식이 점점점 떨어져 가는데 장 볼 돈이 없는 거예요. 라면 살 돈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져. 저는 참을 수 있어요. 저는 좀 참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먹을 게 점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를 했냐면은 매일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뭐 그 전에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만 가고 평일에는 이제 비즈니스 한다고 제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때부터 매일 저녁만 되면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웬만하면 매일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모임이 있으면 먹을 게 있어요. 근데 항상 교회는 웬만하면 풍성하게 주문을 해요. 먹고 남은 것들이 항상 남아요. 그럼 그거를 기다렸다가 싸가지고 옵니다. 창피한 게 없더라고요. 자존심?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먹을 게 없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와서 이거 남은 걸 싸가고 그러냐고. 제 상황은 모르고. 근데 그 말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교회에 와서 음식들을 김치 남은 거 싸가고, 깍두기 남은 거 싸가고, 밥 남은 거 싸가고, 국 남은 거 싸가고, 간식 남은 거 싸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 당시 하나님한테 간절했었어요. 또한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어요. 죽을 고비를 많이 여러 차례 넘기긴 했었는데 한 번은 이런 날이 있었어요. 제가 혹시 장루라는 것 아세요? 혹시 콜로스톰이라 그래서 장을 잘라서 이 여기 옆구리로 장을 뺍니다. 여기다 봉투를 달아요. 그래서 모든 변이 일로 나가요. 그래서 봉투를 비우면서 삽니다. 화장실에 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하고 누워 있었을 때였어요. 장에서 이 봉투로 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피가 나오는데 그게 정말로 콸콸콸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콸콸콸.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봉지로 봤는데 넘쳐가지고 간호사랑 의사들이 이만한 스덴 통을 그죠? 뭐 이렇게 뭐 저기 비빔면 같은 거 버무리고 하는 뭐 이런 그 스덴 통을 들고 왔어요. 여기다 댔는데 꽉 찼어요. 선지 같은 핏덩어리들이 막 쏟아져요. 그게 한번 싹 나오고 나니까 혈압이 뚝 떨어졌어요. 혈압이 뚝 떨어졌어요. 제가 의식이 있을 때입니다. 그걸 제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뚝 떨어졌어요. 혈압이 한 25에서 60 정도 됐었어요. 그 정도 되니까 막 눈이 핑핑 돌더라고요. 머리가 핑핑 돌고 의사도 알았어요. 혈압이 너무 낮아서 지금 이제부터 어떤 순간이든 쇼크로 갈 수 있다. 가족들한테만 얘기해, 저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근데 그 멕시코의 그 병원 있잖아요. 아이들 출입이 안 돼요. 아이들 출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있던 침대에 아이들과 찍은 조그만 사진을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있었는데 사고 이후로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아이들 한번 보지도 못하고 죽나? 그래서 의사한테 정말 간절하게 사정했어요. 나 아이들 한 번만 보게 해달라. 병원에 아이들 못 들어오는 거 알겠는데 한 번만 보게 해달라. 그래서 허락을 받고 큰 아들만, 제가 아들만 셋이 있는데 첫째만 마스크를 2개 쓰고 병원에 들어왔어요. 그러고서 그
그 아이에게 제가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 남겨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때 유언을 남겼는데 어떤 걸 남겼을까요? 엄마 말 잘 들어. 너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 돼. 이런 걸 남겼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오늘 밤에 내 생이 끝난다라고 믿어지던 그 순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 그것을 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제 아이 이름이 예준입니다. 여기 저기 장로님인 첫째랑 이름이 같아요. 예준아,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아빠 말 한번 따라해봐. 예수 보혈. 그때 아이가 따라했어요. 이거 예준아 앞으로 계속 기억하고 오늘 집에 돌아가면 동생들한테 가르쳐줘. 예수 보혈이라는 이 말이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야. 그거를 저는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날 밤에 제 가족들하고 인사를 다 했어요. 되게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제가 그날 밤 죽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족들, 부모님하고 동생하고 아내하고 다 병실에 들어와서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병실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가족 사진도 찍었어요. 다 사랑한다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다 나갔고 저는 그날 밤을 이제 병실에 혼자 있는데 눈을 못 감겠더라고요. 눈을 감으면 못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그 밤을 뜬 눈으로 버텼습니다. 자, 피가 그렇게 많이 나오면 수혈하면 돼요. 수혈,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전에 너무 많은 수혈을 받아서 피 리젝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수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더구나 피가 저의 혈액형에 맞는 피가 병원에 없었어요. 그거를 가져오려면 수소문을 그 밤에 했더니 한 3시간이 떨어진 도시에 한 팩이 있대요. 제가 AB형이거든요. 또라이. 그래서 AB형 그 3시간 떨어진 도시에서 한 팩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밤에 또 이제 아는 분이 그걸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그 밤에 저는 뜬 눈으로 지새우고 있는데 도저히 그 피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간밤에 결정을 내립니다. 의사와 저희 부모님과. 자, 우리가 다른 혈액형이 있어. AB형은 원래 다른 혈액형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AB형은 모든 혈액형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너무 다른 혈액형들을 많이 받아서 자꾸 이제 거부 반응이 났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다른 혈액형은 있어, AB형은 없어. 이거라도 넣을래? 그런데 이거 넣고 죽을 수 있어.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에 사인을 하고 그 야밤에 A형 혈액형을 수혈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기가 막히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혈액이 그 프레셔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숨이 붙어 있는 채로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고 아침에 3시간 떨어진 그 도시에서 피를 가지고 와서 아침에 또 수혈을 해서 그 고비를 한번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당시에. 제가 그런 절박함으로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할 때 제 아이에게 그것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40일 뒤에 하늘나라로 가실 거를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과 이 땅에서 있을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40일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 절박함으로 예수님이 정말 가장 주고 싶어하는, 가장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의 정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제가 의식이 있을 때를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의식이 없던 때가 있었어요. 24일 동안 의식이 없던 때에 너무 상태가 안 좋은데 어느 날 이제 가족들이 다 왔어요. 거기에 제 동생과 부모님과 와서 매일 아침에 모여서 제 아내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울고 반복하고 있었어요. 뭐 의사가 아니니까 가족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죠. 저희 아버지가 제일 괴로워하고 제일 힘들어하셨어요. 어떤 기도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버지가 70 넘으신 어르신이 어떤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제 살려주시고. 저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저 데려가시고 유상히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줄곧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아지기는커녕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폐도 기능이 멈췄다. 폐도 기능이 멈췄다. 이젠 폐도 수술해야 된다. 그 당시 가족들은 이제 끝났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끝났구나. 그때에 저희 가족들은 마음을 먹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한테 더 이상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윤상을 데려가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제 아들을 데려가셔도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그 결심을 하고 가족들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감사하는 게요, 때로는 가슴을 찢는 일입니다. 가슴을 찢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정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방법이 없잖아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죽을 것 같았던 저의 그 바이탈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더 좋아집니다.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고 좋아집니다. 의식은 없지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이론적인 이상한 그런 특별한 신비한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감사할 때에 그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들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감사하는 것과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어떤 걸까요? 내가 지금 극도의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것들이 모든 것이 좌절된 상황에 빠져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나를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내 인생에 관심도 없으신 것처럼 나를 내팽개치신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 지금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 결과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한테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젠 우리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현실로 나타나면 사람의 눈엔 그것이 무엇처럼 보일까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감사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래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한테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감사는 어떤 우리한테 일어난 환경의 결과로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의 결과로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 나실 일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 안 하고 살면 하나님이 속상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한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으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니네 이거 줬잖아. 좀 감사하면서 살아. 좀 누리면서 살아. 그래서 이 감사는 무엇에 대한 결과인지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감사에 대해서 발견한 원리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황의 결과로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성경에서 그 기적적인 사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을 보면요, 오병이어의 사건 아시죠?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자, 여기서 축사라는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감사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하나님 오늘 능력 보여주셔서 땡큐 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이전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이미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나요? 아닙니다. 나사로는 아직 무덤 안에서 붕대에 쌓여서 썩은 채로 여전히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감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사건이나 상황이 생겨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기적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믿음과 감사와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상관관계를 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름 생각한 비유입니다. 이 미국 땅에 보면은 이렇게 석유들이 많이 묻혀 있잖아요, 그렇죠? 석유를 이 땅 밑에 석유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거를 캐내면 어떻게 되죠? 떼돈 벌죠. 그거 알아요. 근데 야, 이 땅에 내 땅에 말이야 석유가 많이 있어.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이 돈이 될까요? 안 되죠. 그 땅에 석유가 있는 걸 알았어요. 굉장한 자원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거기다가 파이프를 꽂아야 됩니다. 파이프를 꽂아서 그 자원이 있는 곳과 내가 있는 곳을 첫 번째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 연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내가 이곳의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파이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입니다. 자,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연결을 시켰어요. 문제는 땅에다 파이프 꽂으면 석유가 저절로 올라올까요? 아닙니다. 그거를 끄집어내는 펌프가 있어야 됩니다. 펌프가 있어야지 끌려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이 펌프의 역할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받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감사함으로 그 안에 있는 자원들을 우리 삶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있는 상황을 그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아지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아들이 마약해서 통제가 불능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런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너무너무 힘든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실 걸로 감사하나요? 아니요. 하나님,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주셨습니다. 자,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어렵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서 생명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들을 우리의 삶에 끌어쓰는 것을 어렵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쉽게 만드셨습니다. 쉽게 만드셨습니다. 자, 감사는 하나의 예예요. 하나의 예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것이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렵나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 보고 매일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죠. 귀찮아서 안 하죠. 귀찮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광고하실 때 보니까 말씀 통독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 주변에 정말 삶의 변화되고 열매들이 막 달라지는 것들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게 변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의지가 강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절대적인 시간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변합니다. 삶의 열매들이 변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라는 것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거기 붙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신경 쓰냐면은 우리의 가지 끝에 열리는 열매에 신경 써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열리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은 나무의 역할입니다. 가지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지가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바로 나무와 가지가 연결된 이 지점입니다. 우린 여기서 물과 양분을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끌어당겨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너무 쉬운 원리잖아요. 이거 저기 진짜 초등학생한테 가르쳐도 전혀 어렵지 않게 이해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쉽게 주셨습니다. 너무 쉽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사흘 동안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 사흘간의 이 몇 번의 말씀을 나누는 거 가지고 사실 복음을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데까지, 여기까지를, 이 복음의 이 큰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전히 이 그림 안에서 매일 하나님과 더욱 알아가고 또 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로 가득 차기를 매일매일 기대하고 매일매일 원하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거 없어요. 특별한 일을 하는 거 없습니다. 저는 쉬운 일만 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 노력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여러분,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관념 속에서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현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애썼던 것들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기쁨으로,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의 삶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서 함께 일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그 몇 년 되지 않는, 얼마 되지 않는 이 시간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